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거룩한 강단에서 싸우니 말씀을 잘 증가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교한 우리 교우들과 또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하는 교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이 목사님이 우리 개척교회 하실 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당시 때도 임원이어가지고 창립을 같이 협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성장하는 걸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우리 이 목사님이시다. 여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쓰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은 참 하나님이 쓰신다. 항상 제가 어디 가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도 또 이렇게 목회를 또 건실하게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제 선배 목사로서 참 배울 게 많다.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우리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참 이 목사한테 나도 배울 게 많다 그랬어요. 저도 6년 됐거든요. 우리 교회가 입당한 지가 지하 3층, 지상 7층.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 이 목사님에 비해서는 저도 참 나름대로 목회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이 목사님 보면은 제가 스스로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 한번 해볼까요? 없다 시리즈 조금 지났지만은 나름대로 또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10대는 철이 없습니다. 20대는 답이 없습니다. 30대는 집이 없습니다. 40대는 돈이 없습니다. 50대는 일이 없습니다. 60대는 낙이 없습니다. 70대는 이빨이 없습니다. 80대는 할머니가 없습니다. 처가 없습니다. 90대는 시간이 없습니다. 100대는 다 필요 없다 이것들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으로 행복하길 원합니다. 제가 중3 때 제 고향이 전라북도 남원군 금지면 신월리 황구리 10번지가 제 고향인데요, 우리 1년 선배가 그래요. 병렬아 병렬아. 제가 병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가자 그래요. 수련회. 그래서 그랬어요. 수련회가 뭐야 그랬더니만은 너무너무 좋은 곳이래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습니다. 중3 때 혹시 그러면은 누나 이 학생 한 명 사귈 수 있어? 물었더니만은 사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푼 꿈을 안고, 제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인데 전라남도 여수라는 곳이 있어요. 자잔 그러느냐고 끄떡끄떡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딱 만성리 해수욕장에서 딱 내렸더니만은 30분 쫙 올라가니까 청선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그 여수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보니까 그 관리하는 교회예요. 그 수양관을. 얼마나 감동이 된지 몰랐어요. 그런데 한 30분 정도 갔더니만은 그때 한여름이었거든요. 여름 보니까 여름 산상 수련회를 가졌던 거예요. 갔더니만은 한 30평 되는데요, 한 200명 이상이 가득히 막 아주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만은 이 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다 이빨 빠진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중심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속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전라북도에서 전라남도로 가가지고 중3 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떻든 간에 목요일까지니까 이제 목요일 오후에 올라오는데
그때까지 있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첫날 첫 시간 갔더니만은 가만히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 소리가 나는데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야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요즘 말하면 방언 기도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오리오리오리 무슨 뭐 강아지 부르는 소리가 나요. 그 이상하다. 돌아보니까 이 강아지는 없고, 그래서 우리 부장님한테 그랬어요. 부장 집사님인지도 몰랐죠. 제가 처음으로 선배 따라갔다가 수련회 갔으니까 부장님, 아니 보니까 강아지는 없는데 강아지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야야 병렬아, 그게 방언 기도란다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그 다음 날은 중간 정도 갔어요. 우리 그 팀들은 일행은 앞에 앉아 있었지만은 저는 어떻든 간에 이제 그 목요일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중간쯤 다음날 아침 때 그 집회 보니까 어디서 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따발총을 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서 부장님, 이상한 소리가 나요. 이상한 소리가, 총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야야 방언 기도란다 또 그래요. 다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또 이제 저 뒤에 갔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어디서 보니까 막 이 소리가 나는데, 무슨 소리가 나느냐, 기차 소리가 나는데 지지보고 막 기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요. 부장님, 기차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또 그분도 그래요. 방언 기도란다. 수요일 날 오전에는 이상하게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보니까 여름에 이 사람은 뭘 먹고 싶었든지 쭈쭈바 그 쭈쭈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부장님, 그것도 방언 기도죠? 그렇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미쳤다 그랬습니다. 근데 옛날 강사들은 그랬거든요. 다 목이셔가지고 저 강사님이 자기는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주님 만났다 하더라고. 제가 그날 밤에요, 예배 끝나고 나서 산에 올라갔습니다. 소나무 붙들고 그 양반은 기도해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기도해서 그분은 소나무를 뽑았대요. 제 눈을 보세요. 뽑았겠나? 저도 그래서 가가지고 소나무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냥 시키는 대로 주여만 하래. 그래서 주여만 계속 불렀어요. 그런데 소나무를 뽑았겠어요? 못 뽑았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뽑았겠어요? 못 뽑았겠어요? 예? 믿음이 없어서 어떻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제가 뽑았겠습니까? 못 뽑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소나무를 뽑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소나무를 못 뽑았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도대체 강사님은 뽑고 나는 못 뽑았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그 강사님은 얇은 걸 잡고 저는 두꺼운 걸 잡았어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주여를 막 그냥 목이 가시도록 중학교 3학년 때 주여 나도 모르게 한 10분 20분 그렇게 기도했던가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중3짜리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 내가 죄인인 것이 역력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중3 때 이야기예요.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팍 쏟아지더니만은 나도 모르게 막 혀가 그때서 돌아가는 거예요. 따따따따따따. 그래서 성령을 받고 목사가 됐어요. 오늘 양 목사가 받은 성령 여러분 받읍시다. 양 목사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도 경험합시다. 저희 큰아이가 여자아이입니다. 둘째 아이가 딸아이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잠깐 우리 이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우리 여기 광교 신도시에서 이 신도시 바로 옆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지금 한 2달 됐나요? 국제학원을 개원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은 없어도 그냥 원장을 대표 원장이라고 있게 썼어요. 야야
뭐 선생님 둘밖에 없는데 무슨 대표 원장이냐. 그래도 아빠 그렇게 쓰는 걸 하더라고. 근데 그랬어요. 야야, 우리 애는 아주 이런 것이 그런 그 머리가 좀 비상하거든요. 학교 그렇게 좋은데 안 나왔어요. 유시버클리 나왔어요. 그렇게 좋은 학교 안 나왔어요. 그냥 과 좋은 과 안 나왔어요. 소아과 나왔어요. 하나님 모두가 다 놀래게 하소서. 여러분 뭘 가지고 놀래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애 보러 그래요. 야야, 너 머리 믿지 마라. 너 똑똑한 거 너 지식 믿지 마라. 아빠 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 믿어야 한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다시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항상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주님께 무릎을 꿇고 너 시작해라. 그래서 이 아빠가 경험한 성령 너 받고 또 재충만 받으라고 도는 이야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어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진이 잠깐 하나 뜰 건데요. 이 파블로 피카소라는 분이 있죠. 이 그런 이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분인데, 파블로 피카소의 이게 뭐냐면은 황소머리입니다. 황소머리예요. 그런데 1942년도, 이게 지금으로부터 한 79년도 되겠죠. 9년 전이겠죠. 이 우연히 파블로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이게 79년 전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는데, 이걸 보니까 버리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 피카소가 뭐냐면은 이것을 용접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U자는 핸들, 이건 보니까 안장이에요. 그렇죠? 전혀 감각도 없으시고 눈도 깜빡깜빡도 안 하신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이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자, 그래서 그로부터 50년 이후에 이게 파블로 피카소가 이걸 용접을 한 거예요. 이게 안장과 그런 그 핸들을 용접을 했어요. 50년 이후에, 그러니까 7, 8년 전이겠죠.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로부터 50년 후에 1942년도에 했기 때문에 92년도에 영국 경매시장에 경매를 냈어요. 경매를 붙였는데 이게 얼마에 낙찰됐는가? 얼마에 낙찰됐겠어요? 우리 한번 경매를 잠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얼마에 낙찰된 것 같아요? 한번 불러보세요. 자, 경매 시작. 얼마요? 크게 경매 얼마요? 10억. 얼마요? 300억.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소서. 아니 생각을 하면서 말해봐요. 10억 손 들어봐. 10억 아까 10억? 아니 자전거 한 대. 지금 생각하고 말한 거죠?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제가 원래 앞으로 내려가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있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원래는 내려가서 설교해야지 더 좋은데 지금 그럴 수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참고로 오늘 또 저 곧 쑤시고 왔습니다. PCR 검사 토요일도 또 쑤시고 왔어요. 일주일에 2번을 내가 쑤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2번 쑤시니까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는 제발 좀 부드럽게 좀 쑤셔달라 그랬어요. 막 쑤셔야 되는데 야 이 새끼야 네 코 아니라고 그렇게 쑤시면 되겠어. 그렇게 말 못하고 부드럽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렇게 엄살이 심합니까? 선생님 일주일에 2번 쑤신다 한번 해보세요. 편하겠어. 일주일에 2번씩 저는 이렇게 검사 맞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든 간에 또 우리 관계 때문에 또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또 마스크 다 쓰시고. 10억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15억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좀 크게, 시간이 없으니까 20억 좀 더. 아니 50억 또. 예? 95억 조금만 더 올려보세요. 100억 빨리 또. 110억 좀 더. 자 200억 나왔어. 또 200억.
자 보세요. 아까 우리 300억까지 나왔는데요. 자, 293억입니다. 전혀 놀래지도 않고 감각도 없는 이분들에서 기도하시는 사모님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 얼마예요?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자 보세요. 79년 전에 파블로 피카소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용접했던 것이 2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50년 후에 영국 경매시장에 경매가 됐는데 우리 한국 돈으로 293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성가 1장에도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래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파블로 피카소의 손에 잡히니까 293억이 됐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인 가운데 자전거 한 대가 1,000만 원짜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제 자전거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 완장 떼고 또 그 다음에 그런 거 손잡이 떼어서 용접해서 팔아보세요. 1,000만 원도 안 나오고 그건 돈 안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누구의 손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성령의 손에 잡히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삼손이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그랬어요.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은 사자를 염소 새끼 찢어버린 것처럼 찢어버렸다 그랬는데 그 앞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다. 그러니까 사사기 14장 6절에 보니까 주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됐더니만은 손에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었지만은 염소 새끼를 찢어버린 것처럼 찢어버렸다. 그 사자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저는요 부모로부터 정말 물려받은 것이 없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돌아올 돈 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신 말씀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깨끗한 목사입니다. 아버지 밭은 좀 있나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럼 통장은요?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깨끗한 목사입니다. 그럼 아버지 혹시 돈은 좀 있나요? 우리 이 목사님 없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저같이 깨끗한 목사는 처음 봤다 하더라고. 저는요 돈도 깨끗, 통장도 깨끗, 집도 깨끗, 논도 밭도 깨끗했습니다. 정말 깨끗했어요. 물려받은 것이 있어야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 해서 신앙도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50대 초반에 간경화로 돌아가셨어요. 간경화로. 저희가 사남 1녀인데 저희 그래서 누님이 장로교 교회 개척교 사모님 하시다가 40대 중반에 몸이 좋지 못해서 병원에 가셨더니만 이거 웬일인가요? 간암 말기라 해가지고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8월 15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딱 3개월 있다가 시간 관계상 3개월 있다가 우리 큰형님이 또 간암 말기로 11월 달에 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1년에 제가 2분을 치러드렸어요. 그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몰라도 2분을 장례 치르니까요 1년에 8월 달 11월 달 누님 다음에 큰형 미쳐버리겠습니다.
둘째 형님이 사장님이신데 가남 초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명절날 모임 뭐 사업 잘 되는가 그거 안 물어봅니다. 간 잘 있냐고, 간 건강하냐고. 그게 인사예요. 그런데 우리 둘째 형님이 가남 초기예요. 셋째 형님은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수원에 있는 성결교회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밤으로만 부흥회를 가는데 목요일 밤 정도 한 5시 반 정도가 되니까 제가 그 교회 도착 딱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형한테, 네팔 우리 형한테 전화가 왔는데 형 어쩐 일이야? 동생 나 어떻게 쓰면 좋아? 하염없이 막 우는 거예요. 우리 형은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형이 왜 그래 왜 그래? 동생 어떻게 쓰면 좋아? 하염없이 또 울어요. 울지 말고 말해봐. 오늘 병원에 갔더니만은 그래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래 의사가 뭐라고 해요? 동생 나 폐암 말기래. 에? 폐암 말기래.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집회를 마치고 다음날 금요일날 저희 집사람과 우리 형네 부천 사는데 제가 모시고 일산 암센터 병원에 갔어요. 그 차트 다 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에 담당 그 선생님 추천서 써준 그 교수님께 선생님 저희 집은 다 간으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만은 또 돌연변이 또 암도 또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저 외조카 두 놈이 현재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간이 좋지 못해요. 저희 이 외조카, 우리 친조카, 우리 큰형님 아들이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사님이 됐어요. 경기도 어제 오신 우리 김명애 목사님 그 지방 그 지역에 이천에서 목회하는데 한 번은 토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한 2년 됐나요? 삼촌 어디 계세요? 왜? 어쩐 일이야? 토요일 날 삼촌 저 여기 성남에 왔어요. 어쩐 일로? 분당 차병원에요. 야야 누구 신방 왔니? 그게 아니고 몸이 좋지 못해서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만은 소견서를 차병으로 써줬대요. 거기로 한번 가보라고. 뭐 때문에? 삼촌 간이 안 좋대요. 그 말 들으니까 막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놈아, 하나님도 물론 목사니까 의지하겠지만은 더 의지해야 한다. 더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자 보세요. 물론 저만 지금 건강합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우리 큰아이나 둘째 아이에게 가난과 질병을 물려주려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다 양 목사가 경험한 그 하나님 경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여기저기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무너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절대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그 이 100명 만약에 100명이었던 그 이 의사의 사형 온도를 받았다 하십시다. 당신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받았다 하십시다. 그런데 그들이 다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보니까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중에 잡으십시오. 100명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십시다. 설상가상으로. 근데 그중 가운데 믿었지만 또 99명이 다 죽어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던 그가 살았어요. 그럼 보세요, 99명이 죽어나갔어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결단코 그래서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저희 집안이 다 무너졌지만은 저만이 지금 건강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다 무너져도 주인공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복음성가 1장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나야 나. 시작. 그렇죠?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총 맞아도 안 죽고, 칼 맞아도 안 죽고, 비행기 폭파에도 안 죽고, 물에 빠져도 안 죽어요.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령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이제 큰 은혜의 시간 되고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를 이루는 3단계가 있어요. 첫째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 따라서 합시다. 깨닫는 단계. 이것을 우리가 지적인 요소다 이렇게 말을 해요. 반드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순교적인 삶을 내가 살아야지. 저는 전번주 금요 기도회 때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막 그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가 쏟아지더냐?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한국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우리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말하면은 뭐가 두렵겠냐 그 말이야. 목숨을 주님께 올인하겠다 그러면은 던져야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말은 사랑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전화를 이게 잘 나오신 분이 안 나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전화를 하거든요. 그럼 3번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지나가는 우리 청년들 보고 야야 너 잠깐 와봐라. 목사님 너 휴대폰 좀 이거 좀 번호 좀 풀어서 너 눌러봐라. 그래서 누르면은 신호가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딱 받자마자 이제 제가 그 전화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보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양 목사입니다. 그 목사님 내가 아까 받으려다가 안 받았어요. 집사님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동백에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이동 목사교로 가세요. 그렇게 말하려다 말 안 했어요. 야, 이해가 되죠? 남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 지적인 요소라고 말하거든요. 회개를 이루는 2번째 단계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단계. 어떤 단계요?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단계를 우리가 회개를 이루는 단계라고 말해요. 2번째 단계. 이것을 우리가 정적인 요소다. 자,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다 하십시다. 그럼 나는 집사가 돼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막 찔림이 오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찔림이 와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찔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근데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어요. 우리가 우리 조상이 예수를 죽였도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말씀을 듣고 찔림이 오니까 뭐예요? 귀를 닫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찔림이 오니까 그 다음에 57절에 보니까 귀를 닫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래서 돌로 쳤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찔림이 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의 말씀처럼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마다 동일한 똑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귀를 닫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찔림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습에 반드시 뭐냐면은, 자, 두 번째 아까 이 통이하고 자복하는 단계, 이것을 우리가 정적인 요소, 따라서 정적 요소. 그래서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어떻게 침상을 띄울 수 있습니까? 눈물로. 그 정도로 많이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회개를 이루는 3단계 가운데 뭐예요? 자, 한국교회는 말씀을 듣고 많이 깨닫긴 깨닫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어요. 세 번째 뭐냐? 돌이키는 단계. 이걸 의지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동의하고 자복하고 뭐예요? 오늘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총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자, 요나서는 총 4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야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라. 그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럼 니느웨 성에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어디냐면 요즘 말하면은 이라크, 그러니까 당시에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가서 복음을 외쳐라. 그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요나서 그런 4장 11절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2만 명.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치 못한 자가 12만이었다는 것은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세 이하가 12만 명, 그럼 7세 이상까지 하면 약 60만 명 이상 살았다라는 통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성이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이 니느웨는요, 이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 진실하게 말하게 하소서. 자, 괜찮아요.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자,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하나님 더 크게 고백하게 하소서. 그죠? 가기 싫죠, 그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와 일본과 축구 시합하면은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전혀 일본,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그럼 일본과 필리핀 누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나 이럴 줄 알았어요. 그죠? 여러분의 선교지가 필리핀에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요? 그죠? 그냥 싫잖아. 그죠? 근데 보세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요나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이 다시스로 향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러니까 다시스가 어디냐면요, 현 스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의 반대편, 약 4,000km, 2,500마일 전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역사학자들은 보통 배가 이렇게 뭐 1시간 만에 한 대씩 있는 것이 아니고, 빠르면은 뭐 한 달 내지 2달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있어야 할 배가 딱 거기에 욥바로 내려갔다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그래서 요나가 배에 자기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1장 5절에 보니까 요나가 깊이 잠을 잤다. 배 밑창에서.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켰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서는 큰 광풍, 개역 개정에서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켰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코로나19로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건, 노력해도 되는 건 되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데서는 이 간증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 목사님 이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목사님이 교회를 이렇게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제가 정말 목회를요, 제가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송강리산 12번지에서 총각으로 목회했거든요. 27살 단독 목회했거든요. 도대체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부흥이. 그래서 누가 그래요? 귀신 쫓아내면 부흥된다고. 그래서 성도 7명밖에 없는데 귀신아 나가라 나가라니까 귀신은 안 나가고 없는 성도만 나가버리네. 아, 그래가지고 누가 그래 또 제자 양육시키면 잘 된다고 성경을 쫙 가르쳤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저도 이제 우리 이 목사님처럼 제가 이제 한 세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막 가르쳤지. 그랬더니만은 성경 안다고 또 나를 또 덤빌고 있네. 도대체 보니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그런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세요. 야야, 그 당시 한 50명까지 어떤 간에 올라왔어요. 야야,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밀었다. 너도 한번 밀어봐라. 60명을 목표로 놓고. 그래서 교우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만약에 60명 안 되면 머리 내가 밉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그랬더니만은 보세요, 12월 31일이 돼도 53명이 최고를 찍는 거예요. 시골서는 대단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조금만 더 되면 되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었겠어요? 안 밀었겠어요? 밀었어요. 1월 첫 주에 탁 밀고 그 다음에 머리를 팍팍 밀고 강단에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가운을 입었더니만 교인들이 다 웃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머리가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목사 가운 입었잖아요. 지금도 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막 이걸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눈물로 난리가 났어요. 운이라고. 나도 울고 같이 울고. 그 부인들이 집에 가서 여보 다음 주 우리 교회 가야 한다. 왜 가? 우리 목사님 머리 깎았어. 야, 이 사람아, 나도 머리 깎았어. 그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 머리 팍팍 깎았어.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60명 넘었겠어요? 안 넘었겠어요? 넘었어요. 아니 남자들이 막 여러 명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확인 사살로 온 거야. 그 다음 주부터는 물론 안 왔지만은 그래도 왔다는 게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문이 막 났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양목사 소문 들어보니까 자네 말이야 젊은 날에 머리 깎아가지고 교회가 부흥됐다며. 나도 머리 깎으면 되나? 선배님 만약에 그래서 부흥된다 그러면야 스님은 날마다 머리 깎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덕산이라는 그 유명한 그런 그 수독사가 옆에 있는 사우나가 유명한 데가 있습니다. 온천수가. 그래서 저희 집사람과 같이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옷을 벗고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스님이 딱 옷을 벗고 있는 거야. 스님이. 저도 벗고 큰이도 딱 벗고. 너는 이제 벗고 들어가니까 큰이는 뒤에 저는 알잖아요. 아, 그래서 딱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땀을 빼는데 이게 이 양반이 딱 내 앞에 앉아서 어디? 네? 아니 어느 절에서? 아니 그 양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도 밀었겠다, 자기도 밀었겠다 하니까 똑같은 과로 생각하는 거예요. 중과로, 스님과로. 그래서 내가 아니 아니 어느 절에서 오셨냐고요? 나 스님 아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목사다 임마. 그렇게 말하려다 말 안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이 목사님이 머리 깎을 거 없어. 이 목사님 머리 안 깎아도 돼요. 제가 어디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저도 머리 깎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부흥된다면야. 그런데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기 1장 5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자기의 신을 부르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이 잠을 잤다. 여러분, 이게 무슨 배가 이렇게 큰 것도 아닌데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는 차라리 니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되니까 특별하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절망과 좌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야, 내 하나님께 한번 구해봐라.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만 요나가 딱 잡혔어요. 너가 누구냐 그랬더니만 나는 천지를 지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나를 던지라. 그래서 요나를 던졌더니만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보아사.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1장 아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다. 1장 17절에 보니까 누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켜버렸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도움받기를 원하시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우리 각 가정에서도 우리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 하신 분들도 아멘이시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영상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큰딸아이가 한 2달 전에요. 2달 전에 저희가 주일날 7시 30분, 9시, 11시, 1시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근데 1시 반에 우리 사모한테 연락이 왔대요. 엄마, 빨리 집으로 와. 그래서 왜? 짜장면 시켜놨는데 다 불어. 야 임마, 너 교회도 안 나오고 뭐 하느냐? 엄마, 지금 내가 아빠 유튜브로 설교하고 있어. 설교 듣고 있어. 제가 이 말 듣고 나서 막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명색이 목사 딸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나 임마, 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아빠, 나 다 설교 다 들었어요. 나 이게 실천하는 거지 예배냐? 한 번만 그럼 너 콧구멍 쑤셔버린다 그랬어 내가.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참 우리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 하신 분들도 정말 성전에서 예배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마시고 예배하시고, 그럼 도대체 큰 물고기가 얼마나 됐기에 이 요나가 거기서 3일 동안 있었는가? 제가 한번 이게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통 여러분 버스의 길이가 여기 사진 나올 거거든요. 버스의 길이가요 보통 10m에서 12m, 그렇죠? 12m, 10톤에서 15톤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회색고래가요, 회색고래가 30톤, 40톤, 이게 12m에서 15m예요. 흰 수염고래가 100톤에서 110톤에서 어떤 데는 190톤까지, 여기는 150톤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세요. 30m는 수컷, 33m는 암컷. 그래서 시속 22km, 최고속으로는 48km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 흰 수염고래가 보통 그러면 생명에 몇 년까지 사는가? 30년에서 90년. 목사님, 그런 고기가 어디가 있나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자, 이게 지금 고래거든요. 흰수염고래.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목사님 이거 뭐 표 안 나네요. 자, 이게 지금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이게 지금 죽은 물고기예요. 고래. 별로 감각도 없고. 시작. 와샥. 하나님 더 크게 고백하게 하소서. 시작. 자, 별로. 또 그 다음에 그 다음 보세요. 시작.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 다음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보세요. 여기 이 죽은 고래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아, 목사님, 그러면은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나? 누가 여기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3일 동안을 거기 안에서 뭐 뛰고 놀았던가요? 암모니아 가스 냄새가 가득했을 거예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2장의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래서 요나서 2장은 기도의 장면이에요. 깊은 소원에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러면서 감사 기도했더니만은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중복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아까 1장 4절에 보니까 바람을 누가 일으키셨어요?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누가 예비하셨던가요? 여호와께서. 2장 10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물고기에게 누가 명령하셨던가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보세요. 이 물고기가 이상하다. 내가 3일 전에 뭐 하나 먹었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고 이게 지금 뭐할까? 이상하다. 근데 보니까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야야 토하라. 그랬더니만은 토했더니만은 다시 한번 2장 10절 한번 띄워줘 볼까요? 이게 웬일인가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어디에 토하니라? 근데 그냥 가만히 듣지 말고요. 자 보세요. 물고기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거 이 30m, 수컷은 30m, 암컷은 33m예요. 그럼 큰 대단한 물고기 아닙니까? 근데 과연 그러면은 이 요나가 얼마나 날았을 것인가?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분명히 했는데 뭐 여기 떨어지질 않았을 거 아니야 그 말이죠. 그 큰 물고기가 분명히 아마 10m 이상은 날았을 것 아닌가.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큰 바위에 머리가 깨져서 죽었더라?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마 분명히 날았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3장 1절에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이 말씀이. 시작. 자 보세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야. 야 2절에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2절에 보세요. 이라 너는 저 큰 성읍, 아까 성읍에는 몇만이 산다?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4장 11절에 보니까 몇 명 살아요? 12만 명이 산다. 근데 저 큰 성읍에 가서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근데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요나가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그놈들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자, 일본은 죄송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좀 안 돼야죠. 그죠? 하나님 진실하게 고백하게 하소서. 그죠? 난 그러면 안 돼. 난 진짜 나쁜 목사 같아요. 일본이 막 잘 되면요 나 그냥 배가 아파요. 우리가 잘 돼 하는데 이 목사님은 안 그렇지? 이 목사님은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나는 못된 목사 같아요. 나는 일본이 막 안 돼야 돼. 죄송합니다.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난 진짜 그러거든요. 이웃교회가 잘 되고 우리 교회 안 되면요 난 배가 아파요. 근데 참고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 우리 이 목사님 잘 되면요 내가 막 너무 막 힘이 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서도 내일 우리 총회장님 오시잖아요. 총회장님, 그래서 총회장님 우리 교단에 5,300교회거든요. 그래서 총회장님 이 목사님 같은 사람은 우리 교단에서 키워줘야 합니다. 차세됩니다. 막 키워줘야 합니다. 막 밀어줘야 합니다. 한국교회 희망입니다. 네 그래요. 그럼 뭐 양목사 알았어. 좌우지간 키워주시오. 아니면 콧구멍 쓰시오. 우리 총회장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한세대학교, 이제 그분은 다른 대학교를 많이 나와가지고 입학 동기예요. 그러니까 형 동생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오신 우리 윤논 목사님은 우리 그 한세대학교 총동문회장님이세요. 훌륭하신 강사들 어떻게 잘 섭외를 잘 하셨는데
어제 오신 분은 우리 지역 총회 또 총회장님이시고 이천수 목회당회장님, 교회 크게 목회하시죠. 대단한 분이시죠. 오늘 여러분 이 네 분 또 우리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세계적으로 한국에서 나온 그 목사님 누구시야? 양병열 목사라고 또 하신 분인데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소서. 누구시야?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난 것도 복 중에 복인 줄 아세요? 저는 이 목사하고 대화하다 보니 제가 깜짝 놀래요. 나는 나이를 헛먹었구나. 참 이 양반은 정말 믿음으로 산다. 그걸 볼 때마다 눈물 나요.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도 그렇죠? 그때마다 달라요. 근데 참고로 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잠깐 터치했지만 저는 전국을 다니잖아요. 연합성애들 또 대형교회들 개척교회들 다 다니는데도요, 참 우리 이 목사님 하나님 쓰시는 종이다. 그럼 거기에 붙어있는 여러분도 복 중에 복이에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 만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보니까 지금 이 요나가 이런 마음이 가졌던 거예요. 그랬더니만 이게 웬일인가요? 자, 우리 한번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니니로 가니라. 자 보세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어떤 성이었다? 큰 성이었다. 지금 아까 보니까 큰 성읍, 이 3장 1절에도 큰 성읍이었다. 큰 성읍이었다. 3장 1절에도 보니까 큰 성읍, 또 3장 3절에도 보니까 큰 성읍이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됐어요. 자, 아까는 그 니느웨 성이 며칠간 걸을 수 있는 길이었더라? 3일간. 그런데 요나가 지금 며칠간 걸었다? 하루만. 잘 보세요. 요나에 대한 심적 상태가 나온 거예요. 요나 가기 싫습니다. 가기 싫어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길을 며칠만 걸었다? 하루. 그러면은, 자, 물론 아마 이렇게 할 줄 몰랐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40일 후면은 멸망한다. 이것들아, 알아서 하려면 해라. 믿으려면 말려 마라. 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야 하는데 알아서 이것들아, 물론 이것들아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흘 길을 걸을 길을 며칠 걸었다? 대충 걸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에 가서. 왜? 요나가 가긴 가는데 왜 가는 줄 아세요? 안 가면 지금 어디 가야 돼? 또 두 번째로 물고기 뱃속에 또 들어가야 돼. 여러분, 그거 물고기 3일 동안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가지. 가긴 가는데 알아서 이것들아, 믿으려면 믿고 말고 알아서 해. 알아서.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5절에 보니까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입은지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저희에 앉은지라. 7절 시작.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 말 것이며, 그 다음에 보세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뭐 할 것이다? 각기 악한 길과 서로 행한 강포해서 뭐 할지어다? 떠날지어다. 자, 여기를 주목해 보고요 8절을 놔두시고 보세요. 아까 회개를 이루는 3단계라 그랬죠? 말씀을 듣고 어떤 단계? 깨닫는 단계. 두 번째로 통회하고 잡아가는 단계. 세 번째로 뭐예요? 돌이키는 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는 1단계와 2단계까지는 많이 왔어요. 깨닫고 많이 울기도 울어요. 돌이키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제일 무서운 여자가 누군지 아세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무섭습니다. 제가 감리교 오늘 보니까 이번에 이 어떤 모 교회 이번에 계속 나오는 그 교회 있죠?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도 제가 부흥했거든요. 그 대형 교회도 그 교회 현재 TV에 나온 교회. 그런데 거기 그 교회가 아니고 다른 감리교 한 100여 명 된 교회가 있었어요. 감리교인데 거기서 가까운데 근데 한 몇 년 전에 부흥회를 갔더니만 첫날 첫 시간은 보통 여전도 회장님들은 한복을 입거든요. 그냥 강사님 이 안내하느라고. 근데 이게 웬일인가 첫날 첫 시간에요 성령께서 막 강력하게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막 눈물 콧물 쏟아지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기도를 쫙 하다 보니까 눈에서 막 먹물이 나오는 거야. 먹물이. 난 깜짝 놀랐어. 왜 먹물이 나오는가? 뭐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보니까 마스크를 하죠. 근데 보니까 또 한참 보니까 이 눈에서 먹물 나오는데요. 또 한참 보니까 또 기도하다 보니까 또 선풍기가 또 이렇게 돌더라고. 근데 보니까 그분이 막 우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속눈썹이요. 하나는 정상으로 하나는 이게 돌아가는데 이걸 떼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다음날 새벽은요 분명히 어제 그분인데 보니까 입술도 온데간데 없고 머리는 폭탄 맞았어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근데 보세요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백성들도 회개하며 금식하며 그 말이 왕께 들렸어요. 왕도 이렇게 어명을 내립니다. 야야 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물도 마시지 말고 금식하라. 하나님께 부르지라. 그래서 행한 길에서 돌이키라. 9절 오늘 포인트 말씀이죠.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됐어요. 하나님이 뭘 돌이키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뜻을 돌이켜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지금 임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다 금식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바꿀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회개 기도와 금식을 보시고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시작. 아멘. 자, 나는 이 말씀을 묵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님이 뭘 돌이키셨다? 뜻을. 다시 한번 10절 한번 봐봐요. 9절의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알 줄 어떻게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때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실 줄.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내리지 아니라 하시리라. 어떻게 할 줄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제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1년도 다 철저하게 회개할 것 회개하시고 다 옛것은 던져버리세요. 여러분 해가 바뀌다고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뜬 해는 내일 또 뜨고 또 2022년도 또 1월 1일도 또 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로 올인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무엇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만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결론 짓습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세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한국교회 예배가 다 무너져 버렸고, 지금 교인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보세요. 약 한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개척교회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통계적인 것을 말한 겁니다. 정부가 통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게 의뢰해가지고 그랬더니만은 9,000개 정도가 지금 교회 문을 닫았다고 말이에요. 2년에 걸쳐서. 그 다음에 150만의 성도가 지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던가요? 십자가만 바라보다 막 가슴이 뜨거웠어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을 다 가졌어요. 예배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복음 전하다가 내가 죽으리라, 그런 마음 다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재앙을 걷어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올지어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꼭 명심하세요. 역사의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요. 기독교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경험한 자가 있어서 그래요. 오늘 그 경험을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소원하며, 성령은 어떻게 오시나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철저하게 회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삽니다. 돌아가면 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큰 바람을 일으키신 분도 아까 1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바람을 일으켜 주시고, 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아까 서론에 그랬죠. 저희 큰아이가 여자아이고 둘째 아이가 딸아이라고. 저는 우리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해서 특별하게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매를 든 걸로 알고 있어요. 매를 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이 둘이 막 자주 이렇게 다투잖아요. 이 여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옷 때문에 다투고 뭐 이렇게 다투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어느 때는 막 은혜가 확 떨어지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나 아이들 이제 지금 고등학교 때 이야기라는 겁니다. 중학교 때 한 번만 너희들 다투면은 발바닥 10대씩 맞는다. 몇 대요? 얼마나 발바닥이 아픈지 몰라요. 근데 우리 발바닥 지압하잖아요, 그죠? 이게 아프지만은 건강에는 또 최고야.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발바닥은 엄청나게 아픈데 건강이요. 근데 10대 맞는다 그래요. 꼭 참고 이제 제가 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그런 거이 둘째부터 맞아요. 동생부터. 나 이놈 새끼. 저 큰애부터. 큰 놈이니까. 큰 놈부터 맞으면 그래서 막 그냥 이를 악물고 맞아요. 우리 큰애는 딱 10대를 때렸어요. 근데 둘째를 딱 발바닥 대. 그럼
아빠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어? 그냥 잘못했어요. 그래도 돼야 돼. 아빠 잘못했다니까 왜 때리려 그래? 그래도 돼야 돼. 언니 맞았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되니까 되죠. 그러니까 제가 때려야 하잖아요. 약속이니까. 그래서 가다가 그럼 우리 큰애는 아빠는 불공평하시다고. 왜 나는 세게 때리고 동생은 약하게 때리느냐?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야.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오늘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도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꼭 마치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 피카소의 손에 잡혔더니만은 293억이라는 거금에 낙찰된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이 간증만 하고 말씀 마칩니다. 여기 박천석이란 분이 계십니다. 사진이 나올 거예요. 박천석, 이분은 경상남도 산청분입니다. 산청분인데요, 경상남도 산청분인데 산청, 근데 아버지가 이 소장민, 조그맣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어디로 유학을 보내냐면은 대구로 유학을 보냈어요. 어디로요? 대구로. 산청과 대구는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웬일인가요? 어렵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아들을 대구로 유학을 보냈는데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1학년 8반인데 이제는 딱 성적표를 딱 받아보니까 이게 웬일인가요? 박천석 이 학생이 그렇게 공부 잘 못했어요. 68명 중에서 몇 등 했냐면은 68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런데 68명 중에서 68등을 했는데 도대체 이 성적표를 아버지에게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68인데 이것을 지어가지고 일자로 고쳤어요. 몇 자로? 몇 등 했어요? 1등을. 그래서 아버지에게 드렸더니만은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찬석이 아버지, 찬석이 좀 어떻게 공부 좀 잘려, 대구에 유학 갔는데. 몰라, 어쩌다 1등 했는가비요. 그러면은 책거리 해야지. 그래서 뭐냐면은, 그래서 잔치를 배설했어요.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한 마리밖에 없는, 너무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그런 그 돼지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돼지를 잡았던 거예요. 밖에 나가서 한여름이어가지고 1학년 1학기니까 여름방학이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냇가에서 물놀이 하고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찬사가 축하한다 축하한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잔치를 배설한 것을 알고, 그래, 나 같은 건 살아서 뭐하나, 그래, 죽자, 가서 죽자. 그래가지고 이 13살 먹은 박천석 그란 이 중학교 1학년짜리가 어디로 갔냐면은 냇가로 갔습니다. 냇가로 가서 죽자. 그래서 이 머리를 물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래, 죽어라 이놈아. 그랬더니만은 이게 웬일인가요? 숨이 너무 가쁘더리야. 죽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 차라리 벽에다가 머리 깨져서 죽자. 그랬더니만은 머리만 아프고 피만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가 결론 지었어요. 열심을 내가 내자. 그래, 공부하자 해가지고 그가 17년 후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대학 교수가 되고 45세 때요, 그가 훗날 경북대학교라고 있어요. 경북대학교라고 있는데 경북대학교 13대 14대 총장을 지내십니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까지도 하십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박천석, 지금 80세가 됐을 건데요, 경북대학교 전 총장님에 대한 이란 것이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가 45세가 돼가지고 아들 민우를 데리고 이제는
시골 내려갔더니만은 아버지가 안방에 계시더래요. 33년 전의 사건을 아버지에게 내가 이야기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방 안에 계신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을 데리고 들어갔더니만은, 아비, 제가요 33년 전에 중학교 1학년 때에, 그러니까 아버지 하신 말씀이, 됐다, 민우 듣는다. 민우가 손주를 말하거든요. 자기 아들 박찬석, 그 아들, 야야 됐다, 민우 듣는다. 자기는 33년 전에 아버지를 속였던 이 불효막심한 놈, 68명 중에서 68등인데 1등으로 속였던 것을 이실을 짓고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지금 검색하지 말고 집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박찬석 경북대 전 총장 68명 중에서 68등 했다, 1등.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삽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삽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 나를 맞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우리 한번 찬송하시면서요 오늘 기도를 할 건데요. 오 예수님 내가 왔어요.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고, 마이크, 그 다음에 모니터 쪽으로 기도하는 그 장면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옆 사람을 의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조금 떨어져도 상관이 없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로 기도가 안 나오면 주여 주여만 불러요.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막 뜨거울 거예요. 눈물 콧물 막 쏟아질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막 혀가 막 또 말라질 거예요. 그냥 놔둬버리세요. 성령께서 터치하신 방법들이거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년에 걸쳐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호와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여호와께서 바람도 일으키시고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어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가문 좋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학벌 좋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 쓰십니다. 성령의 사람 쓰십니다. 철저하게 우리 한번 불도 꺼졌으면 좋겠어요. 1분만 놔두시고. 오 예수여 내가 왔어요. 오 예수님 가슴에 손 대시고 내가 옵니다. 어디 앞에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오 예수여 내가 왔어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어디 앞에 못 박히신 십자가 다시 한번 오 예수여 내가 왔어요. 두 손 들고 오 예. 우리 가정에서도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하신 분들도 마음의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못 박히신 십자가 다시 한번 오 예수여 내가 왔어요.
오 예수님, 내가 어디 앞에 못 박히신 병렬이가 왔어요. 그 큰 사랑 눈물에요.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울며 내가 잘못했어요. 돌아오이다. 주님 손과 발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죽으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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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야, 나의 손 잡고 우리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볼까요? 자리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다시 한번 오 예수여 내가 왔어요. 오 예수님, 두 손 들고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두 손 든 채로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아멘 아멘 아멘. 울며 병렬이가 왔어요. 병렬이가 왔어요. 발못 박혔고 머리에 가시관 박히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피 흘려 죽으셨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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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예수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해오. 다시 한번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여, 하나님께서 오늘 뜻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주셨는데 그 앞절에 보십시오. 우리 금식하자, 회개하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해가 바뀌고 달이 바뀌고 날이 바뀐들 무슨 필요가 있겠어. 내 심령이 바뀌어야지. 어떻게 바뀔 수 있나요?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물고기도 예비하시고 물고기에게도 명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음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한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우리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양 목사가 믿는 하나님, 양 목사가 믿는 예수, 양 목사가 받은 성령,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요. 그럼 제가 받는 성령과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다르던가요? 왜 이 신앙이 우리가 무너질 필요 뭐가 있겠어?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당했어요. 그럼 그게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밤에 나 좀 살려달라고, 은혜 좀 달라고 우리 기도하면 어떨까요? 옆 사람 나 살려주는 것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믿음의 우리 청년들이여, 하나님께 쓰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쓰셔, 회개한 자를 쓰셔. 우리 한번 간절하게 배에다 힘을 주고 두 손 높이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여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살려고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줘요. 은혜 주세요. 두 손 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세요. 뜻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뜻을 돌이켜 주셔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자. 아멘. 청년들, 학생들, 너희들이 살아야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 왜 몰라, 왜 몰라?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야. 주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되라. 뜻을 돌이키시게 하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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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 주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더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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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막 주여라도 불러요. 주여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통회하고 잡아갈 주여다. 주여, 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은혜 주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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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줘요. 이 밤에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아멘, 아멘. 주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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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사오니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주여, 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쓰십니다. 회개하는 자를 쓰십니다. 방언 기도하시면 우리 방언 기도하세요. 방언 기도하시면 우리 방언 기도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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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령으로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박에 풀어지게 하소서. 결박에 풀어지게 하소서. 결박에 풀어지게 하소서. 결박에 풀어지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손에 은혜 주세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 그렇습니다. 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역사하시며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밤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 밤에도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고 긴 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어요.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어디 앞에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좀 느리게 찬양할까요? 상한 나의 이 몸 지키어진 나의 마음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다시 한번 이제 아버지 집으로 왔어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드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든 채로 두 손 높이 든 채로 하나님 이 손 보시옵소서. 잘못했사오니 이 밤에 국률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앙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려고 주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으로 풀어질지어다. 이 밤에도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과 실시간 우리 영상 예배하는 귀한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귀한 우리 이 목사님의 사역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사모님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재직들에게도 하나님 큰 복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볼 때마다 참으로 목사가 가슴이 뜨겁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거룩한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지만은, 가진 것 없지만은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됨으로 사자를 염소새끼 찢어버린 것처럼, 찢었던 것처럼 이러한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